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7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너는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거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또 우리 신약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그 요나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었는데요.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뜻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거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발 뒤꿈치를 붙든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그 파생된 단어들은 선수 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바꿔주신 이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는데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우리와 닮은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야곱 같은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야곱은 누구냐 하면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아들이 없어요.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하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20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둘이 싸우는가? 엄마가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쌍둥이들이 내 배에서 막 치고 싸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쌍둥이가 이제 나올 텐데 두 민족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이게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동생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딱 아이를 낳고 보니까 형이 누구냐? 에서고 동생이 야곱이에요. 나올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자꾸 나왔어요. 얼마나 그 욕심이 많은가. 발뒤꿈치를 자꾸 따라 나온 거야.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더 사랑했어요. 로마서 우리 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다 사랑하시지만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이처럼 야곱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줄 거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까 이름이 속이고 빼앗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루는 형이 이제 사냥 갔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집에 오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은 아닌데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형이 배고프니까 나 팥죽 한 그릇 동생 주소. 그러니까 그냥은 못 주지요. 아니 그럼 뭐 할 거냐? 형 장자권을 내게 팔으세요. 형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내가 이 죽을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형이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 너 가져라. 형은 욕심이 없어. 그래갖고는 아주 주워버린 거예요. 경홀히 여기고. 야곱은 그 장자권이 욕심났던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을 반절 이상을 소유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2배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의 보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장자권을 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같이 사는데 예서는 40살에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야곱은 77세까지 결혼을 안 해요. 거기서 엄마 밑에서 마마보이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 이제 재산을 노리면서 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이삭이 나이가 137살이 되니까 눈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죽기 전에 혹시 이제 그 축복을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 뭐 사냥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거라. 이 소리를 또 니브가가 들었네. 그리고는 또 야곱을 충동실해 갖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한테 갈 축복권까지 또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제 형이 와서 보니까 다 아버지가 이 동생한테 속아갖고 다 축복을 해줘 버린 거야. 그래 형이 이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저것이 내 장자권도 뺏어가더만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축복권도 뺏어갔네. 아이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가만 저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날에 큰일 났어. 야곱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가. 여러분 그때 야곱의 나이가 77살이에요. 젊은 나이가 아니요. 그때까지 장가도 안 가고 뭐 있는가 몰라.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자기 유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갑니다. 그 부엘사바에서 하란까지는 900km예요. 여러분 한 달을 가야 돼. 그 나이에 쫓겨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하란에 가서 유삼촌을 만났는데 또 유삼촌은 자기보다 한 수 더 위야.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렇죠. 뛰는 놈이 요새는 하나 더 붙었어. 나는 놈이 붙어가는 놈이 있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자기 장교에 가서 이제 야곱 그 나반을 못 이겨먹는 거예요. 거기서 20년 동안 아주 고생을 되게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77살에 그 타지에 가서 그 유삼촌 밑에 가서 20년간 여러분 그 양치고 소치고 그 들에서 생활한 거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때 야곱이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바로 앞에 갔을 때 고백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한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 욕심 때문에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의 축복이 있는데도 자기 그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야.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처럼 야곱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정해서 우리를 구별했다고 했어요. 야곱과 똑같으죠? 우리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보십시오. 야곱과 똑같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언제부터 택했다고? 엄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성별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택하신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사람들이다. 이거.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냐 이거.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야곱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자기의 욕심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려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여러분, 야곱같이 험한 세월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들이요.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축복을 해주실 거야. 그런데 막 욕심을 내고 야곱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것은 네 옛사람, 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는 것이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거요. 야곱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축복받은 이스라엘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야곱이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이스라엘로 옷 입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곱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뭘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끈질겨요. 그런 건 좋아. 그런데 그게 이제 아집이 돼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20년 만에 20년이면 언제죠? 이제 77살에 갔으니까 20년 돌아오면 97세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이 형이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때까지 화가 안 풀린 거예요. 형이. 이야, 형도 참 대단해. 어쨌든 간에 죽인다고 하니까 야곱이 겁이 확 먹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객지에서 고생해갖고 20년 동안 모은 재산을 있는데 자녀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약복강가에서 건너가서 다 그 재산 두 대로 나누고 또 거기서도 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야. 먼저 재산을 먼저 나눠가지고 보내고 한 대를 치면 또 한 대라도 건져볼까 하고 또 거기서 또 종들이 또 그 레아하고 나엘 있잖아. 또 거기에 또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도 또 앞에다 세워. 아이고, 그리고는 다시 또 레아의 자식, 그 다음에 잘로 사랑했던 나엘의 그 자녀인 요셉은 또 젤로 뒤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젤로 뒤에서 내. 앞에서 해야 할 거 아니야? 치면 도망가려고 온 거야. 이게 지금도 또 그런 또 그 성격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 약복강가에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야곱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때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 기도했다, 또 예배드렸다, 단을 쌓았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야, 그런데 기도하다가 천사가 야곱을 내리칩니다. 그게 이제 여기 허벅지 다리가 골절돼 버려요. 유골돼 버려요. 유골. 이게 어긋났대요. 우리 창세기 3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게 허벅지 다리예요. 이게 뼈 중에서 가장 강한 뼈예요. 이것이 유골돼 버렸어요.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힘으로 일어설까요? 못 일어설까요? 못 일어서지. 못 일어서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아가 얼마나 강하니까, 꺾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리치는 거야. 자아를 꺾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지 힘으로 이제 못 일어서는 거지. 그 뜻은 뭐냐 하면, 너 이제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네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게 그렇게 고집이 셌던 야곱을 내리쳐가지고 자아를 꺾어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 너 이제 그 스스로도 못 일어서지 않냐? 내리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원어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너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는 것이지. 그래서 잠언 3장 우리 5절에서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명철이 얼마나 뭐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가는 모르지만, 여러분 힘이 얼마나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야곱이 아무리 똑똑하고 명철이 있다고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거야.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을, 네 명철이나 네 힘을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살았지 않았어요. 지 힘으로, 지 고집대로 사는 거야.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야곱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꺾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내리치셔. 내리치시면 고통이 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내 자아를 말씀으로 깨트려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가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여기서 돌이라는 건 누구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아가 깨지라는 것이지. 깨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돌이 심판의 돌이 돼가지고 우리를 뭉개버린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오락기 중에 그 두더지 잡는 게 있었어요. 두더지 잡는. 뿅망치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게 보면은 두더지가 어디서 이렇게 한 막 12개가 있어갖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그럼 망치 갖고 있다가 탁탁 때리잖아. 그럼 깍 하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야. 우리 자아가 다 죽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다시 두더지같이 확 올라온다고. 내 혈기가 은혜 받고 다 죽은 것 같은데 누가 옆에서 하면 어떡해요? 혈기가 확 올라오지. 아, 죽어.
그때는 뭘로? 망치로 탁 쳐서 죽여야 돼. 그게 사람이 안 돼.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뭐라고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네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어때요? 죽이라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내 고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자아를 깨트릴 때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 애벌레가 매미가 되는 과정 알지요? 여러분 애벌레가 그대로 땅에 야곱같이 애벌레가 나중에 이사야 41장 읽어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 하나님께서 땅을 기어다니면서 지렁이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유로운 매미같이 살아야 하는데 매미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면서 자유롭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땅을 기어다니면서 땅의 걸 먹으면서 그 애벌레같이 힘도 하나도 없었고 누가 밟히면 밟히는 거지.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애벌레가 매미가 되려면 어때요? 자기 등껍질을 벗겨야 돼.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매미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야곱을 죽이고 이스라엘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야곱은 일평생 아까 98세까지 고생하는데 하루아침에 끝나게 생겼어. 일평생 문제가 뭐냐? 형 문제예요. 형이 근데 잊은 줄 알았더만 죽이려고 온 거야. 항상 여러분 살아있는 게 불안하고 두렵지. 언제 또 형이 와서 자기를 칠지 모르니까. 일평생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떨쳐버리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의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여기서 보십시오. 심히 두려워. 여러분 일평생 야곱은 열심히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살았지만 실패한 인생이에요. 평안이 하나고 없어. 물질은 좀 얻었을란가 모르지만 그것도 얼마나 그 외삼촌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좀 받은 거냐고. 아니 부잣집 그 이삭의 그 유산만 받았어도 그런 고생 안 하지. 그래 안 그래요? 이삭이 여러분 창세기 얼마나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축복받은 자녀가 그 욕심대로 살다가 다 뺏기고 고생 직살나게 하고 그거 조금 얻어오고 오는데 또 그 태양이 가만히 안 둔다네. 그러니 이게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냐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예배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랬으면 그런 문제도 없죠. 근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다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형의 소식을 듣고 그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잖아. 갈 곳도 없어. 외삼촌한테 이제 다 빠이빠이 하고 왔지. 또 형이 오는데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그때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기도해서 싸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긴 건 뭐냐?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 그건 뭐냐? 기도밖에 없어. 기도면 이겨.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지는 게 딱 한 가지 있어. 자녀가 와서 울고 매달리면 다져. 어떤 부모 이길 사람 하나가 없어. 자식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져.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 뜻은 뭐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들어줄게, 그랬다는 얘기예요. 뭐 힘으로?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볼까요? 32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보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본 거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의 문제가 누구 문제가 되어버렸냐? 하나님 문제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서 41장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방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야. 그럼 걱정하지 마라. 너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거지. 그러면서 형이 이제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너 걱정하지 마라 이거. 내가 앞에 가서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다 하나님이 먼저 딱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딱 나가니까 에서가 딱 왔는데 야곱을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싹 바꿔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4절을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못 만났으면 야곱은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자녀들 거기서 죽었어. 에서가 이를 박박 깔고 400명을 데리고 왔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집안이 없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근데 야곱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결했어요? 기도했어. 하나님과 싸워서 기도로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방패마이가 되어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이 세상 살면서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사정사정하면서 빌면서 살 거요? 아니면 아버지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날마다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 거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을 해야 돼요. 야곱으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로 살 것인가?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